안녕하세요. 이가람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에서 27장을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23장에서 27장 먼저 청중의 변화가 있습니다. 앞에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23장에서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27장 내용 가운데 안식이라는 키워드가 19장, 23장, 25장, 2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과 25장을 보면 안식일로 시작되고 7과 관련된 절기들과 안식일로 시작하여 안식일로 맞춰지는 절기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매년의 절기들이 소개가 되죠. 25장의 경우 안식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하면서 7과 관련된 절기들을 소개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으로 전개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해의 절기들, 안식년과 희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장의 내용을 보면 매주의 절기, 안식일과 관련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의 절기를 보면 봄에 있는 절기가 있고 가을에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각 절기에 대한 날짜가 소개가 되는데 이 날짜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음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력의 날짜가 아니라 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음력으로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절기 앞에 별표가 표시된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77절, 초막절, 유대인들의 3대 절기입니다. 먼저 6월절의 경우는 1월 14일에 있고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음력으로 하다 보면 해마다 날짜들이 바뀌죠. 그래서 이 1월 14일이라고 하는 날이 안식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걸릴 때에는 절기의 날짜를 이동시킵니다. 1월 14일 날 꼭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음력 1월 14일이 안식일과 겹칠 경우에는 날짜를 조정하여서 안식일과 겹치지 않도록 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는 6월절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지킵니다. 무교절은 이어지는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초실절은 1월 16일 그러니까 6월절 그리고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처음으로 거둔 곡식 그러니까 첫 수확한 보리이삭 한 단을 바칩니다. 보리이삭 한 단을 바친다고 했는데 보리맥 보리를 추수한다. 맥추라고 하죠. 그러면 맥추절이 여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맥추절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절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밀을 추수한 것을 드리는 것. 근데 이 밀을 추수했는데 왜 맥추절이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잘못 번역이 된 거죠. 여기에서 맥추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원래 단어는 밀입니다. 77절 곧 밀에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맥추절 이야기하는 것은 77절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맥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것은 초실절, 6월절 다음에 있는 초실절이고 이 초실절부터 50일이 되는 77절, 오순절 이때는 밀을 추수합니다. 이때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추수하는 것과 관련한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규정이 2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을에 지켜지는 절기는 나팔절 7월 1일과 속죄일 7월 10일과 초막절 7월 15일에서 20일의 절기가 있습니다.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4장은 성소 안에서의 이야기와 성소 밖의 이야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등잔불과 관련해서 항상 채워놓아야 하는 거룩한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져서 항상 드려야 하는 거룩한 빵, 진설병이라고 하죠.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5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10절 이후부터는 성소 밖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에서 12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에 발생한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무리들이 그 사람을 모세에게 끌고 와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13절에서 16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은 개인적인 상해라고 이야기가 되지만 동해복수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판결자,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아까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 것,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권위에 합당한 인정과 순종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지 살펴봅시다. 아까 동해복수법이 나왔는데 동해복수법은 오경에서 3번 소개가 됩니다.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원리가 문자적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21장의 문맥을 보면 종에게 입힌 상해나 소에게 바쳐 당한 상해를 처리하는 문맥에 있어서 노예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소의 주인은 책임을 물어 배상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동해복수법은 복수를 제한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확히 받은 만큼만 하도록 제한하는데 검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수사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받은 만큼을 측정하기가 어렵지요.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정해놓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6년 동안 파종하고 수확하고 7년째 땅의 안식이 있어야 된다. 제7일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참여한 그 원리와 원칙은 안식년과 희년에도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배워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8절부터 희년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희년은 7번의 안식년, 그러니까 49년이 안식년이죠.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 희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13절부터 54절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희년의 기본적인 규례, 원래 분기수로 귀한,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각 지파별로 그 지파에 속한 가문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원래 소유대로 되돌려진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지금 그 소유주라고 하지만 그들은 파수꾼으로서 임시적으로 맡고 있고 관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희년의 땅의 원주인으로 돌려준다라는 이 개념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는 적용할 수 없죠. 휴경 역시나 땅의 경작을 쉽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규례, 땅을 팔 경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땅을 파는 경우는 50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되돌려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연수만큼 그 연수를 계산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분기수로 귀환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 그 경작을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풍성하게 보상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안에서 구속활동 이야기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의 기본 원칙과 또 변제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구워준 경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빚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이 된 경우나 아니면 이방인에게 종이 된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이러한 요구가 가능하고 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양 안에 잘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5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 품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여 낸 그 하나님의 권위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26장을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개의 축복과 5개의 재앙에 대한 언급이 되죠.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 것과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 그 안식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는 것, 이러한 명령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때 상을 받죠. 5개의 축복이 예를 들어서 소개가 되고,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뒤따르는 벌, 재앙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27절에서 3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유배,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시적인 공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그 질서가 잘 담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에 적합하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고 남아있는 그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회복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쫓겨난다 할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가운데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는 것을 26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을 보면 서원한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2절에서 8절은 자신의 노동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3절은 가지고 있는 소유권, 가축, 그러한 재물을 통해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소개되는 내용들은 집을 드리고자 하는 것, 아니면 유산으로 받은 땅을 드리고자 하는 것, 아니면 자기가 구입한 땅을 드리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은 물을 수 있는 서원 예물인데 물을 수 없는 예물이 있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고자 할 때, 그리고 28절과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온전히 바쳐진 것은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물으려 할 때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물을 수 없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지금까지 이야기된 4개의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4개의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고 지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당신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들로서는 낯선 표현들, 낯선 내용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원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여기지 않는지, 그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한 순종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장에서 27장에 있는 내용 사이사이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자리한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면 문맥을 좀 더 잘 살펴볼 수가 있고, 한 단락단락의 내용들이 쉽게 이해되지가 않는 경우는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이야기가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단어에 깊이 파고들다 보면 레이기가 더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이 레이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좋은 지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